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춥고요. 이제 아마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춥지 않게 보온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 컴퓨터 여기에서 좀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연결하느라고 좀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아마 그 유튜브가 올라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어제의 말씀이. 오늘은 민수기 17장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과 5절 그리고 8절 세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한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이거지요. 근데 광야 사건을 기록한 거거든요. 이 민수기도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 사건. 근데 사실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에서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적이 있었는가? 이토록 크게. 부분적으로야 뭐 없었던 적이 없지만 이토록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광야에서만큼 풍성하게 있었던가? 그랬던 적이 있는가 할 정도로 광야는요, 하나님이 다 보살피셨고, 다 먹이셨고, 다 입히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전공이었던 거죠.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그래 우리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불쌍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나오셔서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노동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전폭적으로 이끄시는데 모세를 앞장 세워서 역사하신다.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하면서 헌신을 각오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람이라면.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잘해줄수록 더 양양거리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쓰신 책에, 그 명상이라는 책에 보면 그 재밌는 명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소하고 여자는 잘해줄수록 양양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이게 뭐 제 아버지가 그 여자를 이렇게 하시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잘해줄수록 양양된다. 한이 없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으면 좋은 줄 모르고 말이죠. 잘해주면 잘하는 줄 모르고 말이죠. 오히려
또 다른 것을 욕심을 부리는, 그래서 뭔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타났고 오늘 우리들도 사실상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 17장에서 이러한 그 지팡이의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6장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만 그 대제사장을 하냐?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왜 모세 너는 왜 너 혼자 다 해먹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트집 잡고 도전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고라의 자손이었거든요. 근데 고라는 이게 아주 그 하나님하고 먼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의 증손이에요.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이 레위의 증손. 근데 그들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는데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의 가족들, 고라에 속한 모든 물건을 통째로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고라 족속들이 있는 그 지역의 땅이 딱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고라의 자손들과 족속들, 그리고 고라가 쓰던 모든 물건들이 땅속으로 폭삭 들어가 버리니까 땅이 딱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자기들도 땅이 삼켜버릴까 봐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 250명이 죽었습니다. 소멸된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연병을 보낸 거예요. 연병. 장질부사라고 하죠. 연병. 그러니까 이 모세가 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막 통사정 해가지고 이제 향로를 취해가지고 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연병을 거두시는데 그때 그 연병으로 죽은 자의 숫자가 14,700명이나 됐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연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왔다면 이왕지사 광야를 간다고 할 때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불순종만 했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 땅은 없었던 거예요. 그 불순종의 결과로. 물론 그들이 출애굽할 때 목적을 삼았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출애굽했다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에서 어떻게 다듬어지느냐,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받느냐, 광야에서 어떻게 깎아지느냐,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새로 지으심을 받느냐, 이 결과에 의하여서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광야가 끝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가 끝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못 가는 거죠. 이것도 불행한. 출애굽을 왜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광야가 끝이었다는 거죠.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도전이라고 하는 것도요, 정당한 도전은 하나님이 평가를 좋게 하십니다. 정당한 도전. 잘못된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당하게 꾸짖고 정당하게 도전하는 것은 자기도 살고 그 지도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좋게 보실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 아론과 모세를 향해 도전한다, 불순종한다, 원망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엄청나게. 250명이 불에 소멸되고, 자, 그리고 14,700명이 연병에 죽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났지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지파들 있잖아요. 12지파가. 12지파에는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해서 각 종족을 따라서 지파대로 지팡이를 하나씩 취해가지고 그 지팡이에다가 각각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뭐예요? 마른 나무잖아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잖아요. 이게 지팡이잖아요. 근데 지팡이를 그냥 다 갖다 놓으면 어떤 게 누구 건지 모르니까 지팡이를 갖다 놓을 때 이름을 다 쓰라는 거예요. 지팡이에다가. 하나님이 뭔가를 이제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근데 그 레위의 지팡이에다가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아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레위 지팡이에다가는. 그래서 그렇게 다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제 증거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앞에다가 두었어요. 그 12개의 지팡이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개 지팡이를 여기다 놨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리다. 싹이 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죽은 나무잖아요, 다. 바싹 말라 비틀어진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수분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죽은 나무잖아요, 다. 지팡이가. 그런데 이름을 다 써서 회막 앞에다 갖다 놓고는, 증거궤 앞에다 갖다 놓고는 그 지팡이에서 내일 아침이 되면 싹이 난다. 즉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인데, 그것을 목격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끊쳐라. 왜냐? 싹이 난 그 지팡이의 주인, 그 지팡이가 이름을 쓴 것을 보면 아니까 누구 것인지 이제 내일 아침이면 드러나는데 그때가 되거든 더 이상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모델을 그렇게 삼은 거죠. 근데도 뭐 12지파의 사람들이나 뭐 거기에 다른 지파의 이제 백성들이나 생각을 하겠죠. 아이고, 지팡이에서 무슨 싹이나.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그래도 저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저거 불쏘시개로 쓰면 좋을까? 저기에서 무슨 싹이나?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죠?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는 거나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거나 그게 다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릴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직 그거에 대한 그 믿음은 없지요, 이들이.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모세가 받아가지고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난 이후에 뭐 그거 누구나 아무도 믿지 않았겠죠. 누가 믿었겠어요, 그 지파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에 이제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하신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지 마십시오. 누군진 몰라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쓰시려고 택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도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 증거가 있을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렇게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듯이 에스겔 골짜기에 다 죽은 마른 뼈대기들에게서 에스겔이 명하니까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혈관이 생기고 뼈와 뼈가 만나서 죽은 뼈들이 다 이렇게 맞춰지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아골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골짜기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현장이 되었듯이 마지막 때도요, 저는 계시록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살리는 역사예요, 이게. 사람이 죽어서 그 골짜기에다 갖다 버린 지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모르죠. 여러 이 뼈 따고 저 뼈 따고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다 뒤섞여서 뭐가 뭔지 어떤 게 누구 건지 알 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순식간에 하실 수 있어요. 변화체 되는 거요, 호련이 된다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한 거요, 호련이 임했다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 이겁니다. 에이, 저 사람 내가 그동안 쳐봤는데 저 별것도 아니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돋고 우미 돋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아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데. 저는 계시록 이루어질 때도 똑같다고 봐요. 누군진 몰라요, 저도. 다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진 모르지만 아무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우미 돋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종의 증거다, 표적이다, 이렇게 나타나거든.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에이,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이, 저거 그동안 내가 쳐봤는데 실력도 없고 형편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제쳐놨어요. 왜냐? 다윗의 형들은
그래도 다 준수하고 늠름하고 어느 정도 다 갖출 것을 갖췄는데 다윗은 막둥이이기도 하지만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그 형들 가운데는 기름 붓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냐? 이 아들들, 이 7명의 아들들이 전부냐? 또 없냐? 그러니까 말째가 아직 남아있다. 양떼들을 돌보고 있다. 그럼 빨리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왔어요. 양치다가 온 거예요.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왕될 사람 기름 부으러 온다니까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사우나도 하고 이발도 하고 근사한 옷도 차려입고 그러니까 다 뽀다구가 났어요. 뽀다구가. 그런데 다윗은 그 대열에 끼지도 못하고 그냥 양 돌볼 때 입던 초라한 옷 입고 그리고 양떼들 돌보다가 오라고 해서 달려왔어요. 몸에선 땀 냄새가 풀풀 났을 거 아닙니까? 세수나 제대로 했겠어요. 이발이나 했겠어요. 머리 손질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근데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이구나. 눈은 빼어나고 얼굴은 붉고 뭔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형들과는 달랐던 거예요. 다윗을 보는 순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울을 외모로 보고 취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울 이후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면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말하고 살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아니 자주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데 좋게도 평가하지 않고 나쁘게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좋은 면은 안 보고 나쁜 면만 볼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택한 증거가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다. 그 증거로 지팡이에 싹이 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났으면 이유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기준이 달라야 되고 평가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말하는 입이 달라지고요. 듣는 귀가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머리 또 깨닫는 이 가슴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광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광야거든요.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 왜냐? 애굽 생각이 있었지 가나안 생각은 안 했던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애굽을 모르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광야라고 봐요. 근데 광야도 시작하는 광야가 있고 끝나는 광야가 있거든요. 수르 광야, 신광야, 시내 광야, 바람 광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4대 광야를 보면 시작하는 광야가 있고 끝나는 광야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볼 때 이미 끝나는 광야의 끝부분에 와 있다. 전 이렇게 봐요. 마지막 광야의 끝자락에 와 있다. 그런데도 아직 때를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멀지 않아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쓰실 거예요. 어찌 보면 그때 가서 뭔가 자기의 신앙적 태도를 바꾸려고 하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미리미리 말씀 속에서 준비하고 갖추고 저는 이미 영적 출애굽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영적 출애굽을 한 사람은 육적 출애굽은 이미 했어야 돼요. 저는 말씀으로는 이미 다 했어요.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래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게 완성된 거죠.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만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의 주인을 아론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 이후의 일들을 이끄시겠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일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신 일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이 죽은 막대기와 같은 다른 11지파의 족장들의 죽은 지팡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다시 싹이 나고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의 지팡이, 영적인 지팡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철장권세예요. 이러한 일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반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